용서라는 이름의 강, 우리가 건너야 할 강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름다운 시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다 용서하시고 평화롭게 또 주님 안에 잘 지내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 오래된 유머가 있어요. 목사님이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고 다들 은혜를 받은 것 같아서 이제 모든 사람 다 용서하셨습니까? 더 이상 미워하는 사람 없으니까 묻는데 다 쭈삣쭈삣 하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드시더래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은혜를 받고 오늘 용서의 능력을 경험했구나 하고, 할아버지 어떻게 용서 다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다 죽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엉뚱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죽어도 용서가 안 되잖아요. 제가 그 유머에 아주 큰 맹점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 보인다고 용서가 된 게 아니죠. 우리는 가끔 용서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용서는 개인적인 상처로부터 범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지진과 재난, 그리고는 어려운 사고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발생해 있는 피해나 상실에 대한 아픈 마음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태도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주제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용서라는 것이 매우 독특한 가르침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용서는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읍참마속 이런 것이, 눈물을 흘리면서 마속의 목을 베는 것이 이 동양 문화입니다. 그래야 의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불공평한 일이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용서는 우선 인간의 논리와 이성과 감정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을 때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하고 용서를 선언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메시지가 그 아이들이 죽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식구들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됐었어요. 우리가 용서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헛된 일과 허망한 일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용서해야 합니까? 네, 이때 우리 창조교회 교인으로 대답을 늦게 하시면 안 되죠.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독도 자기네 땅이라 그러는 거, 우리 위안부들이 매춘부라고 막 이렇게 몰아가는 못된 짓을 다 괜찮다고 하자는 겁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묶임을 풀어내는 일도 못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지 하고 어리석은 마음에 매일 때가 있고요. 또 한편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 가짜 용서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을 실패할 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는 정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의의 문제가 우리 마음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우리 자신이 홀로 주님 앞에서 가져야 될 태도를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이 영성과 태도가 저는 나라와 민족과 미래를 바꾸는 능력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공적 영역의 구도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영성 훈련으로서의 용서를 잘 훈련해야 우리가 공적 영역에서 의가 드러나는 일, 해야 할 일, 우리가 열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도 더 분명해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특별히 또 마태복음에서 오늘 본문의 위치를 먼저 생각하고 싶은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들 5가지와 예수님의 설교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5편의 예수님 설교가 나와요. 산상수훈이 등장하고 전도인 파송설교 10장 1절로부터 42절이죠. 또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설교가 13장에,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부터 20장 34절까지 교회에 대한 공동체성에 대한 설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깨달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마지막 설교가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에 걸쳐져 있는 감람산 강화로 알려져 있는 종말에 대한 설교입니다. 자, 오늘 천국 공동체, 구원받은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 속에 1절로부터 9절은 공동체의 권력 지향에 대해서 낮추고 실족시키지 않아야 되는 부분을 중요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10절로부터 14절은 공동체 이타자들, 잃은 양에 대해서 그들을 찾는 것을 우선하는 일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로부터 20절은 공동체의 범죄자들을 치리하는 절차, 권면하고 데리고 가서 또 권면하고 교회에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과 같이 여겨라는 치리의 절차를 통하여 문제를 다루는 방법과 과정을 설명해 주고 계시고요. 오늘 지금 본문 말씀으로 대하고 있는 21절로부터 35절 말씀은 공동체는 어떻게 유지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역이 제대로 서려면 뭐를 잘해야 될까요? 용서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는데 제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용서예요. 용서를 배우지 못하면 잘해도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대부분 사람이 자기를 용서 못해서 자기 번거로운 거에 매여 있고요. 용서할 줄 모르니까 화해도 모르고요. 용서할 줄 모르니까 문제로부터 변화되는 걸 보질 못해요. 문제를 발견하지 해결이 있지 않은 망측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용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표현하는 삶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용서함으로 살도록 축복받았어요. 그래서 꼭 아셔야 될 것이, 용서는 원수의 악행을 참는 노력이 아닌 걸 아셔야 돼요. 참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요, 잘 참는 게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는데 3번 참으면 되죠. 참을인자 3번이면 산인을 면한다고. 근데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가 와서,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그래, 그러면 490번인 거야. 이렇게 하시면 참 곤란하죠. 여러분, 490번 누구를 참았다, 그리고 491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고대 우리 이 사본에는 70번씩 7번에 하나가 첨가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하루에가 있어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가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말씀을 읽어가고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 안에서 명확했던 게 있어요. 이것은 인내하는 참는 노력이 아니라 인격으로 풀어가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용서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중요한 해방의 길이고요. 뿐만 아니라 약속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꼭 건너가야 할 중요한 요단강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가짜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했다고 하지만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값싼 용서, 용서합니다 말만 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도 없이 화해를 추구하는 가짜 용서가 있어요. 의가 무엇인지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일단 은혜롭게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식의 용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면 학대당하는 현상을 볼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학대를 당하는 사람이 학대하는 사람을 빨리 용서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가 학대하는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리라고 기대하는 소위 미녀와 야수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학대를 방치하는 일과 용서를 동일한 언어로 왜 이해하게 될까요? 진짜 용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해자와 왜 학대하는 사람을 빨리 용서하려고 그럴까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같이 있어야 먹고 살 것 같고, 자기가 떨어져서 분리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러긴 해요. 근데 그러면 관계가 정상적이 됩니까? 아니죠. 관계의 성장이나 문제 해결의 단계 자체를 차단하게 하는 게 가짜 용서예요. 그런가 하면요, 가짜 용서하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마음의 태도는 뭔지 아세요? 그 사람보다 내가 도덕적으로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고도 용서하는 내가 난 거지 뭐. 이런 부분에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도 인정하지 않은 자신의 느낌이 있고 사실이 아닙니다. 올바른 걸 세우고 있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갈등이 연루되지 않고 흠잡히지 않으려면 그냥 잘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용서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건 관계를 마비시킵니다. 통찰력을 빼앗고요, 개인의 성장을 가로막아서 맹맹맹맹 맴도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건 간단해요. 문제가 있어도요, 걸림돌이 디딤돌이 돼서 성장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걸림돌 때문에 못했다, 이거 죄밖에 없는데, 죄가 유지되는 거 회개 안 했다,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심각한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복스러운 죄요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가도록 축복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용서를 통하여 성장이 일어나야지, 용서가 계속 맴도는 내 마음의 어려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면 그건 가짜 용서에 속아 있다는 것임을 우리는 짚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용서하면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후회하고 회개하겠지,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쉽게 용서를 해버려요. 가짜 용서라는 게 쉽게 해버리는 용서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톱이라는 YM 사역자가 쓰신 글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아주 신실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남편도 예수 믿는데 바람을 피웠어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기도하고는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남편을 용서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남편은 자신이 바람핀 일이 심각하지 않은 일이라는 의식이 생기게 됐어요. 또 폈어요. 왜요? 쉽게 용서받아서. 자, 우리가 용서는 어렵게 해야 되는 거야, 나쁜 일 한 놈은 당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 그거는 우리가 넘어선 거를 전제로 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일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노력 속의 용서를 생각할 때에는 용서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게 그래도 매 맞고 자는 게 훨씬 난 거야, 건강상 유익한 거야, 그러면서 절대로 건강상 유익하지 않고요, 정신과 건강이 다 망가지시더라고요. 관찰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용서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죄인의 문제와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재밌는 것이 오늘 본문 33절로부터 35절에 보게 되면 옥에 갇히는 얘기가 나와요. 자기에게 2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린 이 사람이 자기가 갚을 수 없는 빚,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갇혀요.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로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헤어나올 길이 안 보일 때 내가 갇힌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는 위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가 대략 뭐 이렇게 계산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달란트가 한 15년치 품삯쯤 되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해결할 수 없는 재정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공과 같으니, 결산을 딱 해보니까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거예요. 엄청난 빚을 진 거예요.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가두겠다 그러고 자네들 팔아서 막 이렇게 나가니까 제가 갚을게요 그러는데 갚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보니까 갚지도 못하겠고 불쌍해서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길에 나갔다 200데나리온 200일치 품삯 빚진 자기 친구를 만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엄청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거예요. 근데 200데나리온이라는 자기가 받은 그 용서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은 것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문제가 있는지 내가 받은 용서는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네가 나에게 한 그 잘못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갚으라고, 갚겠다고, 기다려달라고, 안 된다고, 감옥에 가둬야 된다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사람들이 너무 딱해서 임금에게 가서 아니 1만 달란트 용서해 준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임금님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고 그러고 너 그렇게 했냐? 너도 갚아라 하고 가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적 정의 차원에서의 용서 얘기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도덕적 당위성 얘기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중요하게 던집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용서에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십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그 은혜가 흐르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용서해봤자 별일 없더라 하는 식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해주면 그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용서받은 걸로 잘 바뀝니까?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고요? 소도둑이 된다고요. 바늘 도둑질 했을 때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그 바늘 도둑질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배우게 해야 점점 큰 거 하다가 소도둑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가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우리 어른들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자, 이게 용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 끊임없이 괴롭히는 나쁜 사람이 있고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고쳐주기 위하여 그의 죄악을 의식하도록 섬기는 분도 있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냐 안 좋은 사람이냐는 마음이 없어요. 그가 제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마음이 있어요. 이게 사랑이죠. 우리가 용서라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라는 걸 놔둔 채로 자꾸 나의 의, 내가 취할 것, 내가 받았던 상처에 대한 위로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나 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죄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죄하고 죄인이 분리가 되질 않아요. 잘.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용서는 죄가 발생됨으로 일어난 원통, 분노, 침통, 우울들을 일으키는 우리의 정서와 연결된 어떤 것들을 끊어내는 행위인데 이 끊어내는 것이 용서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거 꼭 갚아야 돼. 그거 난 못 참아 하면 갚아집니까 안 갚아집니까? 그렇게 해서 갚아보신 분 있나요? 갚았다가 어떤 일도 겪으십니까?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뭐 이런 거 경험 없으세요? 저는 뭐 대부분 그냥 한번 해보려고 그랬다 완전히 망한 경험밖에 없어요. 혹시라도 권력과 능력이 탁월하셔서 실행하신 분에게도 확인해 보면 별로 마음이 후련해지는 일이 없어요. 원수 갚는 일은요
무협지 소설에나 나오는 얘기예요. 삶에서는 완전히 멸망하는 길입니다. 근데요, 죄인을 대할 때 진정 사랑으로 대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용서가 진행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용서한 자로서 가지는 자존감과 영광이 드러나고 해야 할 길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용서는 첫 번째로 그가 내게 한 모든 일을 끊어내는 의미로 나에게 한 모든 것을 용서하는 일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했다가는요 더 문제가 되는 일도 많이 있어요. 함부로 해야 될 일도 아니에요. 무조건 제가 저에게 하신 모든 일을 용서합니다 그러면 너는 내 봉이다, 너는 내 밥이다, 이렇게 생각할 악인들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들을 방치하는 거가 제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너 나한테 이렇게 했어? 너 해결해야 돼. 한치라도 안 하면 이게 누구의 자세로 가는 겁니까? 2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던 자의 자세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죽을 일이에요. 옥에 갇혀서 영원히 못 나올 옥에 가두어지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살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질문들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이 10가지 신념을 물어보는 건데 이게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거, 신념 1. 용서한 후에는 잊어버리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계속 노력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용서하는 후에 계속 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정답이요, 거짓이에요. 이거 용서한 후에도요 그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잊어버리면 안 됩니까? 그 일이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 잊어버리면 안 되셔요.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지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해결이 있어야 없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신념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용서하려고 할 때 화를 내도 괜찮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화를 내면 돼야 안 돼요? 분노는 용서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예요. 화를 낸다는 것이 화가 나는 것과 내는 것은 다른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화를 내면 안 되죠.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화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문제 얘기해 놓고 어느 게 답인지 안 가르쳐 드리는 혼돈스러운 걸 얘기하고 있죠. 용서가 그래요. 이게 정답이라고 하고 딱 정하고 용서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 율법적 용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보셔야 돼요. 자, 다른 사람을 빠르고 완벽하게 용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적으로는 맞아요. 관계적으로는 틀려요. 빠른 용서가 가지는 문제가 심각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내가 즉시 풀려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이상 그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서 용서하고 보혈로 끊습니다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일에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다뤄갈 수 있는 일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 신념 5.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상처가 났고 상대방을 용서하게 될 것이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건 진짜 거짓말이에요. 몽땅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시간이 약이다. 세월이 약이다. 그래요.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미칠 것 같다가 세월이 지나가면 그래 그런 일도 있었지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될 수 있죠. 그런데요, 그런 일도 있었지 않은 상태가 관계가 회복된 상태입니까? 안 된 상태입니까? 해결은 해결해야 해결이 되는 거지, 안 하고 내가 버겁지 않다고 용서가 됐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월이 우리로 하여금 상처에 적응하게 하는 거짓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 됐는데 이제는 봐도 씩씩한거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생각은 탁 끊어버리고 나한테 접근도 못하도록 딱딱하게 내 마음을 만들어 버려 놓고 나는 용서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일단 용서했다면 내게 상처 입힌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용서하고 나면 주님 앞에 주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면 탁 보면 사랑스러운 마음이 확 생기고,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 전에 내 마음도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상처가 났는데 다음날 확 났습니까? 여러분, 칼로 이렇게 요리하다 뱉는데 샤오니 하면 탁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사신다면 마음의 상처도 그러시겠는데, 좀 며칠 걸리시면 내 마음도 며칠 걸릴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상처는 상처대로 다뤄야지. 상처 아무것도, 나 기도했거든요. 주님이 자유롭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유롭다고 말씀하셨어요. 꼬매주시고 약 발라주셨어요. 근데 날려면 시간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린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 다리 부러졌을 때 즉시로 확 낫게 하는 일 별로 잘 안 하셔요. 그런 기적 보셨어요? 부러진 다리 즉시로 낫게 하는. 아니, 장애가 있던 다리 고쳐주시는 기적들은 봤어요. 여기 막 이렇게 굽어져 있던 팔이 막 쭉쭉 펴지는 게 요즘은 비디오로도 찍어놨더라고요. 기적의 역사 일어나는 부분들을 하도 촬영들을 많이 해놔가지고 유튜브에 별게 다 있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야, 요즘은 이게 아주 촬영을 해서 확실하게 증거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약 바르고 살 일에 대해서 기도하면 딱 없어지게 하고 이렇게 안 하셔요. 그렇죠? 마음은 약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울증 약 먹어야 될 때 안 먹어서 그래요.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지 마세요. 목사로서 너무 애절한 얘기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룰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머리 아파서 두통약은 드시면서 우울증 약 먹는 것은 무슨 죄 짓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이니까 자기의 마음 다루는 일에 실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뭐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상처 입힌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 때에도 나는 그를 용서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정답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용서가 모든 일의 출발이고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좀 여러분들에게는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는 얘기들을 좀 나눴어요. 그런데요, 우리들이 방치하면 안 되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용서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힘들지 아시니까, 사랑 많으신 주님이, 이해심 깊으신 주님이 내가 이토록 상처를 받았는데 이 상처로 아파하는 것, 그리고 이 피해를 준 사람 미워하는 것 당연히 이해하실 거야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주님은 그거 이해 못 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온전함을 원하셔요. 상처가 받아서 아프고 힘들어도 살 길로 뭐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용서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넘어져가지고 여기에 유리가 팍 박혔어요. 주님이 빼라 그러셨어요. 근데 너무 아프니까 이거 빼려면 너무 힘든 거 아시죠? 요거 좀 놓고 지낼게요. 그거를 그래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의사가 돌팔입니까? 전 진짜 의사입니까? 돌팔이에요. 아파도 빼야 되는 거죠. 용서가 고통스러워도 진행하면 해결이 이루어지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박혀있는 일이 끊임없이 아픔을 일으키며 그의 인생의 언어가 거기 매여 있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안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려면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까요? 예수님 믿고 우리 영혼 다 용서하시잖아요, 주님이. 근데 주님이 있잖아요.
사실 주님 저 잘못했어요. 너무 부족한 것 많아요. 네, 예수님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네,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눈 딱 떴을 때 천국으로 바로 딱 데려가시면 죄도 더 안 짓고 우리가 얼마나 괜찮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고침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아셔야 돼요. 하늘나라 갔는데 적응 안 되시면 어떡하실래요?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영광과 은혜를 아는 일이 실제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하늘나라 가서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옥의 불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뜨겁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진정으로 버려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왕이 엄청난 손실을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딱 끝내버린 가짜 용서에 빠진 사람이 됐어요. 왕은 진짜 용서했는데 이 사람은 가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용서의 의미가 작동되지 않도록 다 끝났다고 딱 지워버린 거예요. 와, 신나. 빚 하나도 없게 됐어. 그리고는 감사하는 마음조차, 내가 이걸 얼마나 잘못했나 생각할 때마다, 야, 이렇게 심각하게 했던 일을 용서해 주신 주인이 얼마나 고마운가, 임금이 얼마나 고마운가, 이런 거를 생각하며 자기 영혼을 가꿔야 됐을 텐데 이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문제 없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할렐루야 하고 끝내버렸어요. 놀렐루야예요, 할렐루야가 아니라. 그래서 문제가 그에게서 이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문제만 또렷이 의식합니다. 자기중심적 사고에 매여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게 됩니까? 자신이 받은 은총은 잊은 채 다른 사람의 문제를 다루려는, 눈에 들보를 집어넣어 놓고 딴 사람의 티를 빼겠다고 얘기하는 교만한 자리에, 자기가 심판 자리에 가서 옳다 그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이 얘기를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은혜를 향하여 나가려면 우리가 용서라는 강을 통과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요단강이 있듯이 용서의 강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가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게 무슨 얘기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럼 며칠 있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간 우리도 죽을 거라는 얘기하는 거죠. 요단강 건넌다는 말의 제일 중요한 의미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얻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진정한 용서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해변길, 가나안 땅으로 가는 다른 길들이 많은데 이스라엘을 굳이 요단강으로 끌고 오셨네. 해변길로 오면 강 건널 일이 없어요. 애굽에서부터 해변길로 오면. 근데 요단강 있는 데로 딱 데리고 오셨어요. 여러분, 내가 돌파해서 넘어가야 될 것을 무엇을 두셨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 걸림 없이 예수 잘 믿었다? 제대로 못 믿은 거예요. 교회 왔더니 나는 걸리는 사람이 없어. 문제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 너무 좋은 공동체야. 가짜 공동체에 있으신 겁니다. 걸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파해야 될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이 별거 아닌데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언덕에 넘치는 창이란 요단이 우리 앞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발을 들여놓는 하나님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용서의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른 방법을 생각해요. 원래 얕은 강이니까 얕은 강이 되기까지 기다린다. 망할 일이에요. 얕은 강이 돼서 건너가면 요단을 건너기 아니라 요단에게 진 거죠. 창이라여 흐르는 요단을 돌파해야 극복인 것입니다. 배를 타고 건넌다. 말도 안 되고요. 실행도 안 되는데 배 타고 건너면
무슨 얘기 할 겁니까? 내가 만든 배가 얼마나 훌륭했고 내가 노를 얼마나 잘 지었고 이거 건너기 위해서 너 내 배 탔지 배값 내놔,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는 망가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공로를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길은 유일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창이라여 흐르는 요단의 강 발을 디뎌놓는 것입니다. 전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 용서하는 일 싫고 정말 짜증나고 정말 못할 것 같지만 주님,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믿고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서부터 빛이 비춰지고요,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끝은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근데 그 시작의 열림을 경험하고 돌파해 나가는 영광을 여러분 모두가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실은 용서에 대한 설교는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게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뭐 다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할아버지 같이 돼 계십니까? 나를 건들지 않는 자리로 다 옮겨놨어요. 거꾸로 내가 고독한 무인도에 홀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용서해야 할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왜요?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미워하시는 마음으로 나를 대하셨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용서의 자리로 여러분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주님, 내가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내게 일어났던 이 일을 용서합니다. 또 어떤 때는 이런 용서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요, 내 안에 왜곡되고 망가진 하나님의 그림, 그것 때문에 매여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자리로 내려오셔서 때로는 용서를 구하시, 전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요? 풀어져야 되는 자리이기에. 또 여러분, 용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중요하게 나 자신을 용서하는 용서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그깟 일로 당해서 인생 망치고 있고, 그깟 일로 풀어주지 못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대가가 지불되어져 있는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나, 주님 앞에 용서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은혜 안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용서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아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 기쁨과 평화이네. 나는 용서받았네, 이 찬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속에 두려움 없이 예배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과 평화로, 주님, 내가 능력 있는 자로 용서하고 능력 있는 자로 풀어주고 자유롭게 된 자로서 옥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는 참 자유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용서 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나는 용서
사랑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용납되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이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각자 용서의 주제도, 용서의 차원도, 용서의 대상도, 용서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늘 우리 앞에는 약속의 기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죽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나를 점령해서 내가 이 매임으로부터, 묶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풉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십자가 모혈로 끊어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용서하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살아일어나 느껴지고 우리의 감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억울함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움으로 우리의 감정을 죽여놓은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 예수 안에 살아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아픔대로, 어려움대로 우리 고쳐주시는 주님 앞에서 받아들이며 우리가 이기고 벗어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한 용서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유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자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진정한 사랑으로 용서의 강 건너기를 소원합니다. 시킨 대로 하는 무리한 거짓 용서가 아니고, 하나님, 도망하며 회피하는 어리석은 묶임이 아니라, 또 표리부동한 인사로 마음을 죽이고 강팍함을 유지하는 그런 관계 유지가 아니라, 준비 없는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라, 주님께 큰 용서 받은 자임을 마음에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그 사랑 넘실거리도록 우리 영혼 채워주셔서 나에게 아픔과 어려움을 준 사람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넘어서며 용서의 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메고 요단의 발을 디뎌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조차 사랑하며 섬기는 천국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나아가며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며 나아가는 이웃을 사랑하며 정말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정말로 내가 내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가득해지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용서하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며 남을 낮추고 나아갑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그 길을 따라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남을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남을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가득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열방을 향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도 뭄바이 이승원 이현숙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의 크리스천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블 키트를 통해 아이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신학기에 올라간 나시리와 장음이가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원 이현숙 선교사님과 나시 장음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인도의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인도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넘쳐날 수 있길 원합니다. 인도의 크리스천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믿는 믿음이 날로 아버지 더욱더 장성하여져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인도의 많은 아버지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된 길에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승원 이현숙 선교사님 주님께서 아버지 많은 사역을 감당해낼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정이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정말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의 아버지 기간 가운데에 아버지 사역할 때에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충만한 사역이 감당해내어지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건강을 아버지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역할 때 건강이 방해치 못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됨에 있어서 주님께서 항상 관여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을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과 정말로 이제 선거가 또 남아있고 이런 기간이 있는데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선한 양심과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자신들의 탐욕을 버리고 국민들과 잘 소통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반도 땅이 복음 통일을 위해 사역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북한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이 한반도의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주님이 주신 새 힘을 주시고 교육 현장에 보호와 배움이 넘쳐나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세대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반도 땅을 저희의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한 양심과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자신들의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거짓말하는 영은 물러가게 하시고 온전히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들을 떠나가게 하셔서 아버지 정말 이 나라가 주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선거철이 아버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 좋은 지도자들을 아버지 뽑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한반도 아버지 유일한 분단국가 이 한반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아버지 정말로 분단의 아픔이 너무나 많습니다. 속히 아버지 복음 통일이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시고 북한 선교를 통해 아버지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북한 선교를 아버지 헌신하는 많은 아버지 주님의 제자들을 지금 기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사역과 그 과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하나님 정말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복음통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한 번 더 젊은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버지 공부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학교를 다니는 것도 기존과 다른 아버지 이런 시스템 속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항상 배움의 자세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헌신하고 아버지 자유하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창조계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와 절제의 삶으로 지킴과 버림의 시간을 통해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병 중에 있는 환우님들 있습니다. 또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 그리고 지금도 투병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창조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함을 주시고 교회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성령 충만한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킬 것을 지키고 버릴 것들을 제대로 버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며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그 고난에 동참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 공동체가 아버지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지킬 것들을 지키고 버릴 것들을 버리는 사순절 기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투병 중에 있는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스스로의 아버지 후유증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은혜가 아버지 경험하게 될 때마다 주님께 영광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아버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도화를 입혀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로 교회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믿음으로 눈을 들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 주님 앞에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고백하며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할 텐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고백 속에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풀어줄 사람들, 나 자신의 연약함까지 다 담아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